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펴시고요. 제 성경으로 신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순종의 영광.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생활 묵상입니다. 묵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묵상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 이사야가 이르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뭐하였나이까? 믿었나이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믿음과 순종을 한 세트로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귀 기울여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귀로 듣는 것과 온몸으로 듣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들으세요? 온몸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요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에구에구 우리 아들 딸 엄마 아빠 말을 정말 잘 듣는구나. 아니면 너희들 왜 지지리도 안 듣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말을 잘 따른다는 말입니까? 따른다는 말이지요. 말 좀 잘 들어. 이 말은 말을 잘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인데 두 종류로 나뉠 것입니다. 그저 귀로 듣는 분과 온몸으로 듣는 분으로 나뉠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분과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분으로 나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뭐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목사가 그리고 성도님들은 선포된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겁니다. 옛날엔 교회가 세상과 달라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종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나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얼마나 오만하고 무리한 말입니까? 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게 되십니까? 하나님, 제가요 저 오만한 인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건강해져서 저자보다 더 성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솔직히 저도 그런 기도 하고 싶어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정말 복 받습니까? 어떤 복이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압축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복 못 받는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됩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현실이 이렇게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복이 자르르 우리에게 쏟아져 오던가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복 받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이 그런 말씀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잘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땅땅거리며 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러자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또 대적해도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심지어 살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냐고요. 시험에 들었던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뭐요? 살 때나 죽을 때까지 고통 없어 보였던 그 자가 죽는 그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자, 모든 것이 성공이요 행복으로 보였던 그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보고 그지사 깨달아요.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그도 똑같이 시험에 들었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그 당시 바벨론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시험에 안 들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세상 사람들 힘이 세서 마음껏 호요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어 맨날 얻어 터집니다.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하거나 병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부유하거나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때 우리 시험에 들기 쉬워요. 저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상하게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부함에 처하기도 해요. 때로 가난이 밀려와도 그래도 자족하며 살아요. 여러분, 여기 자족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족은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 못해요. 얼마 전에 명일초소의 제 목양실로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가 신방으로 왔어요. 신방은 찾아간다는 얘기니까 누구나 신방 올 수 있는 거예요. 신방 와서 저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옆쪽에 우리 교회 개척 당시에 16년 가까운 시기에 찍은 사진을 보더니 저를 찾아냈어요. 물끄러미 보더니 하는 말, 목사님 그때는 젊었네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맞다. 지금 제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죠. 지금의 수입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가져야 만족하죠? 제 말이 아니고 톨스토이가 한 말을 빌리자면 조금만 더 가져야 만족한대요. 그 말은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가져도 조금만 더. 우린 지금 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좋은 집에 가서 너무 행복하죠. 그러다가 한 달만 지나 보세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벽지에게 감탄하고 화장실에 감탄하고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린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우린 지금 상태에 만족 못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인간, 자, 성격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손 내려보세요. 전부군요. 근데 그 말이 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인간 성격 좀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나를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만족하는 법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자족이 뭐죠? 자족은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신앙은 삶의 상태에는 만족 못해도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순종이 뭐냐면, 순종은 닥쳐온 삶의 고난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극치가 죽음이지요.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굉장히 힘든 고백입니다만 이를 악물고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고시로다. 아멘. 아멘은 잘하죠. 이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요? 거짓말이요. 나를 위해 살죠. 그 다음, 우리가 누굴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소리가 좀 작아졌네요. 나를 위해 살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뭘 그래요. 내 거죠. 내 거죠. 내 인생 나의 것이지요. 참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좀 편찮으시고 또 수술도 받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해요. 저의 고백입니다. 집사님, 내일 수술 받으시죠? 네. 많이 두려우세요? 두렵네요. 당연하죠. 저도 한때 뭐 별 수술 아니었지만 심장과 폐를 잠시 멈추고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안 뛸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안 뛸 확률이 없지는 않대요. 저는 편안하고 제 가족들은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몸 안에 마취제가 들어오고 내가 잠에 들어가고 내 스스로의 의지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은 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수술 받으시는 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려요. 집사님, 우리가 왜 두렵지요? 그건 내 몸을 내 거라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내 걸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생명이 내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내 생명 누구 거죠?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아들, 딸로 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 내 영혼, 내 삶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뺏길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 몸뚱아리, 이 내 모든 거 하나님 거니까 주인한테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날 밤에 평안히 주무셨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수술 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래요.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그러므로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거야. 이 땅도 주님이 살리시면 힘있게 살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벽이 아름다운 나라로 내가 갈 거야. 그러므로 살아도 주님 뜻이고 죽어도 주님 뜻이니까 난 그 뜻에 순종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내 생명에 대한 주권자의 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주님을 찬양했다가도 돈이 떨어지면 주님을 저주하십니까? 건강하면 주님을 찬양했다가도 건강이 약해지면 주님을 저주하십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한 인생들이라.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약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내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면 좋지요. 건강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한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했다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 송이의 꽃을 볼 수 있어도 파란 하늘을 한순간 바라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 형통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고 그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 여러분,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성공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성공 실패하든 살든 죽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 순종의 영광인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 다 내 거라 주장합니다. 내 걸 더 많이 만들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거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10,000평짜리 예배당을 가진들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전 이 자리로 학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만큼 주차장 넓은 교회 얼마나 있어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거예요. 또 학교 거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면 그것만 가져요. 그런데 내가 다 못 가져도 아버지께 내 거라 믿는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 내 거라 주장하고 내 걸 늘리려고 안달복달 살아요. 그러다 뺏기면 절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해요. 그런데 모든 게 아버지 거요 내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남의 것으로 돌리고 나는 하나님 걸로 살아요. 누가 부자일까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시든 가져가시든 하나님 찬양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럽니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신다면 내 삶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망발을 일삼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어떤 그럴듯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망언입니다. 우리는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신다,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건강관리 잘해서 귀엽고 살겠고, 내가 약해져서 심지어 내가 죽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약해지고 기꺼이 죽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세상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살든 죽든 나를 위해 살고 죽고, 살든 죽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며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실력으로 이런 고백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살든 죽든 그게 별 차이 없어요.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 말씀처럼 몇 살을 살든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밤의 한 순간 휙 지나가잖아요. 밤에 잤다가 아침에 깨는 그 시간에 휙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이래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그게 인생이에요. 들이마셨는데 내쉬지 못하면 이 땅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간단해, 아주 짧아요. 근데 진리를 발견하면 살든 죽든 그게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삶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당신들이 믿는다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야? 그 말 진실이야? 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슨 말씀이죠?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뭘로 삼아요? 주로 삼아. 무슨 말이죠? 내가 주인인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무슨 말이죠? 내 당신 상황 보니, 당신 상태 보니 소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가진 거 없지, 몸도 아프지, 실패했지, 절망해도 100번 절망할 상황인데 어떻게 소망할 이유가 있냐?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래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상태 보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 뭐가 그리 좋아?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말해줄까?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거든. 그러다 보니 내 걸 더 늘리려고 욕심으로 살았어. 내 걸 뺏길까 봐 두려움으로 살았어. 이 욕심과 두려움이 바로 내 실체였거든.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한 분을 만났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여. 더 이상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 없게 되었거든.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심지어 죽든 살든 난 별 차이 없어.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살든 죽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보고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여라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라는 거 없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보기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도 그래서 좋은 거야.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당신 서울대 못 갔지? 내 자식 갔거든? 예수 믿어? 이건 오래 못 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 맞았거든? 예수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대박 맞아요. 그 결과는 영혼의 쪽박이긴 하지만,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좋아할 게 하나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소망을 갖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거든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궁금해지는 거예요. 당신 뭐야?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먼저 시편 119편 44, 4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함께 읽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리이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율법을 지키리이다.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자유롭게 걸어간대요.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자유를 뺏긴 채 살아요. 속박되어 살아요. 죄의 포로로, 고통의 포로로, 죽음의 포로로 삽니다. 누가 여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누가 자유롭게 사냐고요? 우리도 그랬는데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의 속박으로 도를 자유케 하신 순간, 그걸 믿는 순간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고통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요. 너무도 힘들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자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언니가 죽지만 죽음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다시 시편 119편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또 한 가지 순종의 선물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킨다, 순종이죠. 뭘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 이 행복은 진정한 기쁨을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부어주시겠대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와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순종은요, 현실의 고난이 닥쳐와도 미래에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뚜벅뚜벅. 그 길이 거친 길이라고 해도,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내 다리에 힘이 빠져도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이 비록 한숨 쉬고 눈물 쏟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인간의 의지 보잘것없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의지는 소중한 거지만 나의 의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의지를 뛰어넘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게 생명인 줄 알아 순종할 때 진짜 백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인생의 본질이 두 가지예요. 경외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들 마냥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씀이지요. 네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살지 말고 순종하라. 신앙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언제 순종하죠? 에레미야 42장 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잘 보세요. 좋든지가 아니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복이죠? 무슨 복이죠? 복의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아까 어떤 자가 너희들 하나님 믿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겠다고 믿지?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안 믿어도 더 돈 벌고 건강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안 계심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오만한 그 자가 그렇게 말했었죠. 그 순간 내게 복을 더 주셔서 하나님 계심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복,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복,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요.
더 나아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 흐르는 복, 순종하는 그에게 영광과 자유와 기쁨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죠.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인이며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이란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순종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사람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시간 묵상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뺏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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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그리고 물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사람들의 인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님만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만 방자한 자들이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오만한 자들, 우리도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 삶 전체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